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은 아벨을 중심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의 이름의 뜻이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덧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태어났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다시 그 에덴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었지만 그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여자의 후손인데 반해서 아벨이 태어남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복수가 되어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으로서의 회복이 이렇게 속히 일어날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어떤 실망감에서 그냥 아벨의 이름을 그냥 아벨, 덧없다, 허무하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막 아들을 바라고 낳다가 계속 예전에 딸이 나왔을 때 그냥 말순이 뭐 이렇게 그냥 했던 것처럼 그냥 함부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벨의 성장 과정과 그 이후에도 특별히 부모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물려받은 산업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산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요즘은 뭐 목장, 우리가 다 꿈꾸는 한 번쯤 그렇게 되어보고 싶은 소망하는 그런 일이지만 에덴을 막 벗어난 이 시점에서 양치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이요 무가치한 일이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양의 가죽을 가지고 생명을 일단 죽여야 되고 그 죽인 생명으로부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조그만 헝겊조각과 같은 그런 옷을 만드는 배 조각만 얻는 그 일이 양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도 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아벨이 맡았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자라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벨, 어찌 보면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고 그저 막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이 아벨이지만 그러나 아벨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인정받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일까요? 그것은 그 인생의 목적을 잘 성취해낸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목적,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제1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아벨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그냥 아침 안개처럼 어쩌보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처럼 소문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진 인생,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믿음의 선녀를, 믿음의 조상의 가장 첫 자리에 앉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태어남 또는 우리의 성장 또 지금 현재의 모습들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고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고 앞으로 대단해질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그렇게 좌절하면 또 스스로 어떤 이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첫 자리에 첫 줄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그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 같은 명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도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벨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아벨이 조금 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먼저 잠시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적었을 때 그들의 제사는 같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벨도 제사를 했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는 동일하게 미나, 소제로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 역시도 특별한 의미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나, 소제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려진 가인의 예물이 더 합당한 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가 아닌,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
제물의 종류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이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말했을 때 그 땅의 첫 열매라든지 첫 곡식이라든지 또는 충실한 곡식이라든지 하는 어떤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드렸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있는 대로 가져온 것. 요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하러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 주일이지 가다가 보니까 흥금하고 오늘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이제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아니면 그나마 1,000원짜리 한 장 있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와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에서 아벨은 뭡니까?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양을 구별하고 그 양을 잡은 것이죠. 그 양을 잡아서 기름을 빼낸다는 것은 예배를 위한 제물을 충실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제물 자체만을 본다면 종류에서는 가인의 제물이 더 가치 있지만 아벨은 드릴 것을 구별하여 귀한 것으로 가져왔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제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번제에 대하여, 레위기 2장 1절은 소제에 대하여, 레위기 3장 1절은 화목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제사에도 동일한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수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것, 구별된 것,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고운 가루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가루도 그냥 가루도 아니라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아주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정성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도 역시 수것이나 안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첫 시작은 흠 없는 것, 고운 가루, 즉 구별된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7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8절에 눈먼 희생제물과 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갈 때도 너희는 그렇게 함부로 가지 않고 구별해서 가는데,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진정 아버지라고 하는
내 앞에 올 때에 너희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물입니까? 물론 예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긴 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물과 그러면 어떤 관계냐?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이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소가 즉 누가 되는 겁니까? 최상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아드리는 것은 누구를 잡아드리는 겁니까? 나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헐레벌떡 찬송가 성경책 챙기고 요즘에는 뭐 화면에 찬송가 성경책 다 나오니까 그것도 놔두고 그저 달려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찬양도 기도도 형제의 교제 모든 것들이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생각하십시오.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태워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다 태웁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 전체를 다시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그 무리에서 흠없는 수컷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제물로 드릴 그 소를, 양을 선택합니까? 비둘기를 선택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끌고 그 비둘기를 들고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서 그를 잡는 것, 죽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제사장이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합니다.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뭘 생각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 뭐 반주자가 있어서 찬양을 하고 저 위에서 이제 멀티실에서 뭐 화면을 띄워주고 가사를 띄워주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그 가사만 보고 그 성경 구절만 읽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서 그냥 찬양만 하고 그렇게 앉아서 참관하고 공연을 구경하듯이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출발하고, 아니 그 하루 전날, 그래서 안식일에 예비일이 있는 거예요. 예비일에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들을 구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이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소망과 그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온전한 드림입니다. 참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드림이라는 것, 하나님의 드림, 이것은 그러면 여기 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드림, 이것만이 예배일까? 이것이 예배일까? 오늘 창세기부터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평소의 삶이, 그의 재물이, 그의 제사가 문제가 있기 이전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가 낯을 들지 못하고 분해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이유는 그의 선한 삶이 따라오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삶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의 자녀 삼고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제사는 단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1시간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요, 또 그 한 주일의 삶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그 은혜를 더 받고 보충하고 더 채워나가는 시간일 뿐이지, 이 예배가 우리의 근본적인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또 한 부분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 나눔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공급받는 것으로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내가 매일 그러면 나를 막 이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산자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 삶의 제사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1년 동안 살펴보았죠.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는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 5대 제사가 뭐여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살아가요?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사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순서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번제 제물은 뭡니까? 자기 희생의 제물이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번제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이지요.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물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 그죠? 그 은사에 대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능과 지식, 건강, 능력, 물질, 환경, 지위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의 삶,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섬기는 삶을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의 삶인 거죠. 그리고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속죄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 자기의 이 더럽혀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씻게 되고, 닦게 되고,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 입게 되고, 이와 같은 정결케 하는 제사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행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자기를 돌이키는 회개의 삶, 그게 바로 속죄의 삶입니다. 그리고는 속건제, 배상적 속건제의 삶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배상적 책임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는 말이 내한테 미안한 짓 했으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사과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힘든데. 이게 세상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속건제적 제사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연약했고, 내가 욕심 때문에, 또는 나의 무지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2배입니다. 그와 같은 속건제적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실제로 상호 보완적이라서 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빠져버릴 때 온전한 제사가 실제로 되지 못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해도 은사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소재가 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소재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그게 번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드리면 그게 번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번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5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다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기뻐하심을 어찌할 줄 몰라 표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상원 목사를 보면서 이야, 널 보면 내가 미소가 저절로 생겨. 욥을 볼 때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욥을 칭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 욥을 대신한 이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존재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를 믿음의 조상의 첫 줄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 괜히 왔네. 오늘 내 괜히 와가지고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헐러불떡 왔더니 그럼 오늘 예배는 꽝이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자의 분량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실까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곳에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그 어떤 혼탁한 유혹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도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까지 우리는 이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위로나 격려를 얻기 위해서 좋은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좋은 공연에 참석한 대가로 관람료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걸 종종 우리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하면, 목사님 헌금을 설교 후에 하면 헌금이 훨씬 많이 나올 건데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가 돼서 어떤 때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대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에서 내가 다 드려지는 상징적 드림의 표현, 그것이 예물 드림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행위에 참석하여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속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열심을 통해 나를 인정받고 나의 만족을 얻는 자리,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 전인격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나를 드리는 자리,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벨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산업을 이어가는 자리에까지 참으로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허무, 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한 걸음 더, 한 뼘 더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